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8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나에게 구원해 주신 내용의 두 번째. 뭐죠? 칭의. 칭의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억할 수 없고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질문 1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질문 한 읽어주시죠.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예. 처음 사람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질문 3번 보시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피조물의 대표죠. 예. 피조물의 누가 피조물의 대표자? 예,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오버렸어요? 네, 죄가. 죄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원죄를 정화받아서 태어나지요. 그래서 다윗이 전번에 살펴봤듯이 시편 51편 5절에서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어야 안 되어요?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수시로 넘어졌어. 수시로 넘어져요?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딸이고 자녀 아들인데 수시로 넘어진 것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한 번에 완전한 의인이 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되고 믿어지면은 영도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지만 몸하고 마음은 아직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정죄를 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 원래 그러면서 잘하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 그 사람의 신앙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제가 그렇고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는 그 우리아를 꾀를 속에서 전사하게 죽였잖아요. 자기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지요.
회개했죠. 바세바가 난 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기 전까지는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먹었어요. 금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신하들이 말을 못해. 죽었다 말을 못해.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죽었단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씻고 밥 먹었어. 왜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고 음식도 패하더니 왜 그랬습니까? 내가 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까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바세바 회개했으면 바세바 데려다가 저기 안에 삼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데려다가 살았어요? 살았죠. 안에 삼고 삼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그리고 바세바가 난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신앙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대체 고영대님 뭐가 재밌어요? 근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감춰진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이어서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이어요. 그것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꾀를 써서 우리한테 죽인 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할 수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알고 갈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다윗의 신앙을 다윗이 영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아는 해쪽 속에 가나안 일곱족 속의 한 사람이고, 가나안 일곱족 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할 때 일곱족을 살려놓으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죠. 해쪽을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리고 바세바는 바스와 저기 그 단지파의 딸이요. 단지파의 딸이 거기 가나안 칠족 속에 장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간 거예요. 달밤에 목욕했잖아요. 달밤에 목욕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원죄를 인정했어요. 자기의 불패스로 자기가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깨닫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고백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걸 성경으로 남겨두셨잖아요. 한 사람 아담의 피조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파괴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세계에 오게 된 거죠. 영과 인기.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면 모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4번 읽어주시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 성경 본문에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 사람은 의인이어야 됩니까? 죄인이어야 됩니까? 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의인이어야 되죠. 의인이어야만 되지요. 네, 그래. 그러면은
질문 5번을 보고 나누시도록 하죠. 한 사람을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 사람 순종한 사람, 순종해서 의인 만들어준 사람 누구죠? 예수. 예,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려고 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은 자기에게 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 짐을 짊어지고 사망. 죽으려만 해야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한테 해줬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면은 그 옛사람 잡아서 들려줘야 안 되죠. 안 잡아들여죠. 이걸 잡아서 드시러 가거든요. 우리 육의 옛사람을 이성 없이 날뛰는 우리의 육체의 세력을, 육의 세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축으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가축은 누구 마음대로 길러요? 주인 마음대로 길러요. 주인 마음대로 길러서 구별해서 성별해가지고 흠이 하나도 없는 그 가축은 뭘로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뭐라고 그러죠? 부르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뭐라고 그러죠? 생축이요? 생축? 예? 생축이요? 예, 상축이다. 흠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깨끗한. 그게 누구요? 예수.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성신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 모혈을 통해서 요셉하고 결혼을 했는데 동침하기 전에 성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려고 왔습니다.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지만 우리는 영도 구원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서 말도 어쩔 때는 투덜투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붙들어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 물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육의 참 거듭남의 삶이 사라져서 영생의 삶을 살아 우리 여기 세상에 둔 거잖아요. 예수 그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이 그러면 6번 질문 보십시다. 한번 읽으시죠. 다음 질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구원. 예,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해주신 거죠?
원죄값을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치러줬어요? 원죄값. 원죄값 치러준 것은 십자가로. 예? 속죄인데 뭘로? 죄값 치른 거고 원죄값 치른 것이 대속죄? 대행. 아 그때 말씀. 아니 그 죽음을 대속. 아니 저기 아니 죽음 대사. 죽음 쌌다 너가 대사. 대사 예.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대신 내가 죽을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사. 그러니까 내가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제님 죽을 일 있어 없어?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대신 죽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은 이제 그 인간적인 표현인데 아, 예, 그 뭐냐면은 그 왜 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그럼 아담의 죄를 언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33년에 죄값 체제를 치른 건 그때예요. 예.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 안 하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 얻었다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이치 안 맞아요. 제가 봐서. 어떻게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육이 죽어있는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능력이 있느냐? 4,000년 후에 올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을 때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또 영을 구원받을 때는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구약 백성들도.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법적으로 33년에 예수님이 원죄값으로 죽고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것에 대해서 대신 형벌 받았으니까 대형 받아주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맞을 필요 있어요? 고통 당할 일이 있어요? 형벌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그러면 무죄 상태가 됐잖아요. 원죄값도 치렀고 없애줬고 자범죄값도 대신 이렇게 받아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죄 상태인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 무죄. 못 가요. 무죄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옳은 삶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져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저기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 기본 구원. 그러니까 그와 원죄값, 자범죄값은 무죄 상태에 만들어준 거고. 지금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가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 율법이 하락한 것이 유대인들이 나눠놓은 것이 248이죠. 네. 248가지고 해라. 하라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1년이면 렌트 365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365개예요. 합해서 613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다 안 하셨고요. 248가지를 예수님이 다 지켜준 거예요? 안 지켜준 거예요? 주셨어요. 내가 안 지켜도 예수님이 지켜줬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내게 입혀준 거예요. 언제? 몇 년도에? 33.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의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보죠. 의인으로 봐요. 그럼 실제 내가 의인 된 것은 뭐가 되죠? 법적으로 의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인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은혜로 내 안에 의인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성령님께서 내게 처음 열매 맺어준 거, 사랑. 사랑으로 맺어준 거 내 안에 뭐 살려놨어? 내 안에 영. 예, 영을 살려준 거죠. 영이 그리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난 거죠, 실제. 그리고 또 어렵게 되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거예요. 주님 닮아졌어요, 안 닮아졌어요? 실제로 능력적인 우름이 내게 입혀진 겁니다. 그게 그 삶을 우리가 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던 것은 예수님이 택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값을 쓰는 대사, 자범죄 값을 쓰는 대행, 대형,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는 대행, 행한 행 해가지고 대신, 나 대신 살아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준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입혀줘요? 형제님 앞에 공짜로 입혀줬어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몇 년도에? 33년도에. 우리에게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의롭게 법적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걸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33년에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적인 아들의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저희 죄를 죄에서 원죄, 자복죄가 율법 요구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 좀 한번 읽어주시죠. 2번. 아니 거기 아닌데요. 그 위에 2번 친구. 네? 친구 읽어주세요. 성남을 알게 하는 나오고 싶어요. 아니 그거 말고 위에 친구 없어요? 네. 교재에 친구 없어요? 네. 친구 메뉴예요? 지금 7번. 6번 끝났어. 아,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프린트하면서 그걸 지웠네요. 설명 제가 읽겠습니다. 2번 칭의,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심을 칭의라고 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이미 완전히 입혀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자이며 행위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사망과 멸망 중에 영원히 갇혀서 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 이게 가로 열고 대행, 대신 행하여 순종하심과 대신 그리고 대사, 그 대신 순종해서 대행을 입혀 주셔서 대신 의롭게 살아 주셔서 전가시켜 주심으로 이루신 그 법적인 의를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방편으로 입혀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한다. 네, 그 설명입니다. 네, 다음번에 그거 프린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읽어주시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질문이요? 질문 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창세기 2장 17절에서요. 정령 죽으리라. 네,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요. 질문 8번. 누가 그에게 하는 네, 그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이지?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선거하는 아니, 창조 창세기 2장 16절. 창조 하나님. 창세기 2장 16절 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 봅니다. 16절 읽어보시죠. 찾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 예, 아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9번 읽어주시죠. 이것으로 한쪽으로 표현하세요. 이것은 어떤 언약에 속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은 자범죄. 예, 자범죄에 속한 건데 자범죄 이 언약이 깨지면 자범죄를 범한 것이 되고 범한 것이 됐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안 따먹고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행위 믿음으로 살면 영생. 예, 영생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예, 행위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냐 마느냐 안 따먹느냐를 그것을 놓고 언약을 맺은 거니까 행위 언약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신약에 있는 성경 구절하고 연결하면 무슨 성경 구절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행위 언약의 신약의 성경 구절.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성경 구절.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거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지요. 근데 이를 준 것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중생한 성도를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행위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내 육의 세력이 끌려져서 그거 나 싫어하고 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끌려갈 때도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 원하니까 해야 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요. 그것은 영생의 삶이고 그때는 영이 자라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닮아지는 거고 우리 몸도 하나님 닮아지는 거고 그러나 싫어하고 엉뚱하게 세상을 향해서 가면은 몸과 마음에 악한 게 배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예? 그쪽으로 갔다가 후에 예. 저기 후회스럽고 깨닫잖아요. 아 내가 왜 이랬지? 이제 그 깨닫기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깨우침을 네. 또 그걸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성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깨달음도 금방 깨달을 때가 있고 조금 더 있다 깨달을 때 있고 더 길게 있다 깨달고 며칠 있다 깨달을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는 방식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섭리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때 우리가 행위 믿음이 포함돼야 안 돼요? 되지요.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허영선이가 허영선이 산 것이 뭐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멸망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그것도 허영선이, 되죠. 예, 허영선이에 속하죠. 허용.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것은 그 전에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은 무슨 죄지요? 언제요? 자범죄. 원죄, 자범죄. 직접 따먹었으니까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하하가 먼저. 보이는 면에서 보면 하와가 여자가 먼저 지은 거예요. 네. 그때는 하와라고 안 했어요, 여자라고. 여자.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는 여자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다음에 남편에게 주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 기억도 안 하고 내를 박아서 먹었어. 누가? 아담이 먹었어요. 거기에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뭘 어떻게 보였어요? 화합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여졌는데 누구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뱀의 지식이 들어간 거지. 뱀이 넣어준 생각이 들어간 거지. 그것은 뱀이 유혹한 건데 영이 죽고 나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친 겁니다. 근데 아담도 받아서 먹었을 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보였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나 먹는 싶어요. 거지. 안 그러면 예, 예. 거부를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걸 버렸어야지요. 네. 근데 그 전에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담도? 죽었지요. 그 전에. 그 전에 언제가 대표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창세기 2장 17절은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나 아담이 처음에는 일반과는 마음대로 먹고 살았고요. 선악과도 맨 처음에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고 그들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따먹은 거지, 잠들어 버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허용한 거죠. 허용이 뭐냐면은 허용해서 멸망의 삶을 산 것이 그게 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마귀가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내 마음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가면 돼요. 다윗이. 모친이 나를 제약 중에 출생했고요. 나를 제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가지고 나왔으니까 내 속에 내 몸뚱아리는 내 육체는 제 공장이다. 본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용서 대신 제값 치러주셨어.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되고 육의 세력에 끌렸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줬고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지만 하나님 일본에 또 넘어졌나이다. 멸망의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냐면 용서한 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실제로 말해요. 그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아, 사단한테 속는 거죠. 마귀한테 속은 거잖아요. 마귀가 율법 들고 가서 나를 정죄하는 구약을 믿고 있는 나요. 그런데 신약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봤죠? 그걸 믿으면은 죄책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질 거예요. 죄에 억눌린 것이 사라져요. 자유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진리를 지금은, 진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해준 거 믿어버리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해주는 그 말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실제로 지금 뭔가 마음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가 치료줬어요? 안 치료줬어요? 치료는 우리 태어나기 전에 끝났어요. 우리가 아직 몰랐지. 죄인이었을 때.
성경이 그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이란 뭐예요? 죄인 되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아직이란 말은 뭐예요? 죄인 됐단 말이에요. 죄인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되기 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고 임대 되면은 언제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제를 가지고 내가 임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 되기 전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하면요, 우리 의 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오게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을 너무너무 많이 줘서 하나님을 나를 보게 하셔서 그런 걸로 감사해요. 내 자신의 넘어짐을 내가 인식하게 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게 하고 오게 한 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느 누구도 봐도 어떤 보이는 면에서 악한 짓을 했다고 해도 나 그 사람 절대 못해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이 나도 안 떨어지면 그 자리에 앉았을 건데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 떨어지면 넘어지는 게 수두룩한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요. 제 공약에서 제 나왔는데 그게 증상이지. 그런데 순간에는 그렇게 이 머리에서 그렇게 딱 생각이 안 들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는 바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기가 바쁘게 와서 싹 와서 잡혀요. 그래요. 싹 이렇게 그걸 비치면서 이렇게 딱. 그러면서 바로 안 찾아지는 것도 있어요. 안 찾아진 것들도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게 내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근데 예? 어떨 땐 그렇게 보이고 어떨 땐 그렇게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생명과를 먹었을 때, 내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육적인 양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데 그것을 깨우침 속에서 실제로 먹고 살아는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알고 그때. 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삶이 된다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픔이 고통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배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속에 와 있어. 그 사람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이 미워요, 이뻐요, 천사로 보입니다. 그렇죠. 미워할 것이 없어요. 미워할 것이 없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살아온 것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말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살아보시고 지금 답해요.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 경험을 하고 오게 하셨어요. 실제. 전부 다 해요. 실제 오게 하셔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게 하신 거지요. 이게 지금 여기 구원이랑 보시가를 제가 사투리도 나오는데 사투리 나와도 돼요. 사투리도 많이 나오는데 21차잖아요. 21차. 예. 21번째.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리고 이거 온거 쓰면서 맨 처음에 써는 것보다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볼 때마다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분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대상이 바뀌잖아요. 대상이 바뀌면 또 확 이게 바뀝니다. 그날 나가는 말이 내가 무슨 말 할지 몰라. 내 입에서 뭐가 나갈지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네, 조금 전에 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그것이 행여냐 창세기 2장 17절하고 연결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행여냐 10번 질문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행위하고 설명하시죠. 예, 행여냐기 뭐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다 나눴지요. 행여냐기 누가고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아담과 아담인데 아담이 무슨 대표자예요? 그때는 사람의 대표. 사람의 대표자예요. 사람의 대표자하고 맺은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를 놓고 영생의 삶을 살 건지 말씀 하나님이 명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의 삶을 살 것인지는 그걸 가지고 언약 맺은 것이 무슨 언약? 행위언약. 그런데 아담이 맨 처음에 거기서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영생하고 우리가 영생하고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먹으면 내가 영생의 삶을 살 거다 그랬단 말이죠. 그 영생하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영생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때는 뭐지요? 죽기 전에는 주인과 종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삶은 그 영생은 일반 영생이에요. 일반 영생.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의 관계에서 영생의 삶이에요. 그거하고 지금은 어때요? 아담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죠? 아버지하고 자녀 부자관계. 아버지라면 그때 창조주하고 피조물 관계는 이것은 법적인 관계, 공정한 법적인 관계고 지금은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영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사랑의 법에서 영생이요. 어떻게 더 같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 아담이 구원받은 후에 영생의 삶하고 같습니다. 같다고요? 예. 아담 그때 이게 아담이 받기 전에는 그 영생은 일반 영생이고 여기 이제 사랑의 법 안에서 영생의 삶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아버지 관계고 거기는 주종 관계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봅시다. 예,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 예. 질문? 예수님을 내어준다. 질문 11번. 우리의 예.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내어준. 예, 내어주었지요. 그 다음 질문 12번 읽어주시고 나누시죠. 예수님이 내어줬다고 했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내어줬다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성경 본문대로 찾아야죠. 범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누가 내어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준 거잖아요. 내어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준 것처럼 제물로 드려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가고 삽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어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고요. 어쩔 때는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질문 13번 보시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어린 양의 제물을 내어주셔서 해주신 것은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제물로 내주셔서 해주신 것이 실제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뭐였죠? 원죄값을 위해서는 계속 대속으로 대상, 대신 죽어주셨고, 사 번째를 위해서는 대항, 대형 대신 형벌 받아주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 대행, 대행 대신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줘서 의롭게 해준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입혀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두 번째 은혜로 해주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몇 년도에 하셨어요? 33년.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몇 년에? 1년에 태어나신 거죠. 1년에. 저기 2000년 전이라 하면 조금 막연해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수 몇 년도에 오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만 하지 1년이란 말이 안 나와. 대부분. 제가 이것을 초등학생들한테 주일학교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 몇 년도에 오셨지요? 그러면은 그거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에게 하면서 원죄, 자복죄, 생명, 사망, 멸망, 대표약, 행위약 이거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14번 질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해준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의를 입혀준 겁니다. 14번 질문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은혜로 내게 입혀준 거야, 안 입혀준 거야? 입혀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입혀준 게 뭐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죄에서 자유돼야 안 돼요? 자유돼요. 그러면은 회개할 때 지금도 보면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유튜브를 보고 방송을 봐도 지금도 용서해 달라는 말을 계속 하는 분들이 많아. 실제 보면 어떻게 그래요? 실제 저기에서 자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계시니까 죄에 매여있죠. 매여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해주신 그거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입혀준 그 속죄를 통해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의로 칭의를 입혀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요 의인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이 의롭게 지금 살아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영생의 삶이 사라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을 입은 상태로 이게 능력적으로 입어진 하나님 물가 있는 거잖아요. 성화된 거. 그래서 한 주간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준 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매일같이 줍니다. 실제로 줍니다. 그 양식 먹고 또 한 주간 살다가 또 되지요. 감사합니다.